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40장, 41장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나눕시다.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아주 극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형들에게 요셉이 팔려서 그 고향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 땅으로 가야만 했고, 또 보디발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오늘 그 감옥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왜 보디발 아내의 그 누명으로 인하여 감옥에 가야 됩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어야 바로 그 당시 애굽 땅에서의 주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그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그냥 평생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애굽 땅을 치리하는 주류 세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들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됐고, 간수장은 이 사람들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두 사람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묻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두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뭔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 자신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몸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신경 안 쓸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의 근심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처지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장관이 각각 꿈을 꿔요. 근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의 얼굴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겠어. 그래서 근심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요셉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모든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술 맡은 자의 꿈을 듣고 요셉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죠? 사흘 안에 당신이 복직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직되면 나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이렇게 자신이 억울함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옆에 떡 굽는 장관도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꿈이 좋을 줄 알고 요셉 나도 꿈을 꿨어.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죠. 사흘 안에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해석대로 정말로 사흘 후에 그날이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어요. 근데 여기서 가슴 아픈 구절이 나와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감옥에서 유일하게 희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술 맡은 장관. 이제 복직하면 나를 좀 꺼내달라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 술 맡은 장관은 복직하고 나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복통 터지겠어요.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41장에 보면 그런데 이 40장과 41장의 사이에 시간이 만 2년이 흐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은 술 맡은 자가 복직이 되면 자신을 좀 기억해 주어서 감옥에서 좀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하기를 기다렸는데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여러분 감옥에서의 2년 얼마나 길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2년의 기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 4년 전에 왔는데 우리 지구촌교회 오기 전에 9년간의 개척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때때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잊어버리셔서 아니요.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응답이 안 돼. 왜 안 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뭐죠? 나일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요. 그 뒤를 이어서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또 올라와요. 근데 와서 살찐, 그 전에 올라온 살찐 암소들 다 먹어버려요. 잡아먹어요. 꿈을 하나 또 꿔요. 두 번째 꿈은 뭐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그걸 삼켜버려요. 바로가 그 꿈을 꾸고 껄쩍지근해가지고 마음이 번민해요. 애굽의 모든 술사들, 모든 박사들을 불러요. 꿈을 좀 해석해봐라.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바로 이때 이 술 맡은 장관, 이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때야 깨닫는 거야. 그때 그 요셉 청년이 나한테 복직하면 좀 자기를 돌봐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렸구나. 근데 그거를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급히 요셉을 부르죠. 요셉이 왕 앞에 가니까 좀 이렇게 목욕하고 단장하고 의복하라 입고 딱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옥에서 궁으로,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최고 인생으로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간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술 맡은 장관, 떡 굽는 장관 꿈을 다 맞췄잖아요. 그럼 보통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주고 왕이시여 저는 꿈을 딱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이러죠. 근데 요셉은 이렇게 대답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죄에 빠지기 가장 쉬워요.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부흥시켰다. 교회가 건축되면 내가 그 교회 줬어. 이렇게.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됐어. 내가 장로시켰어. 막 이렇게 된다고.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든지 지금 바로 왕 앞에 온 궁정에서든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실 수 있는 이유였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고 어떻게 해석해 주죠? 7해 동안 온 땅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해석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까지 이야기해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택하세요. 왕이요. 풍년 때 많이 5분의 1을 걷어서 흉년을 대비하세요. 비축해 두세요.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신하들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감동을 받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야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리고 경남 아파트 상가 2층에 지구촌 교회 오세요. 그렇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그날 아침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요셉은. 그날 저녁에 그 대제국 애굽의 넘버 2 총리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바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줘요. 요셉의 손에 끼워줘요.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삿을 목에 걸어줘요. 요셉의 나이 32살. 그는 그 나라, 그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나라의 넘버 2가 되었습니다. 32살.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걸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온 땅을 순찰합니다.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다 거둡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 다 저장합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유명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므낫세라는 뜻은 내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하게 하셨다.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얼마나 극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0장과 4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술 맡은 장관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2년의 기다림,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을 위한 준비였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허락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개척 9년, 그리고 지난 주일날 남기수 성도님이 나왔어요. 윤성장 원사님 둘째 아들.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그 아들 3남매 남기선, 남기수, 남기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근데 남기현 막내 집사님이 나오고 또 남기수 성도님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4년 동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나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셔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아니요.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GS25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 건강이 지금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도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있었든지 궁에 있었든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목에 힘주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재능이 있고 성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겸비해야 돼요. 여러분 가진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 가지고 뻐기시면 안 돼요. 어제 우리 중앙지방에 교육자들 모임이 있어요. 원예회가. 근데 다음 주에 전체 신년 할애회가 있어요. 신년 할애. 그때 우리 중앙지방회가 찬양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교육자 회장님이 저한테 찬양을 좀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한 20-30명 모인 곳에서 제가 막 찬양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악기를 위주로 막 해. 색소폰 4명, 5명, 기타 5-6명. 또 탬버린 제가 주일날 민송 연사님한테 탬버린 좀 찾아주세요. 좀 갖고 탬버린 3명. 그리고 뒤에 합창 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찬양을 막 하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목사님 이렇게 그냥 음악을 참 막 이렇게 잘 가르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음악을 뭐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저는 그냥 쓰임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모든 은사와 지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더 크게 쓰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때 그 고난이 축복의 과정임을 깨닫고 아들 이름들을 짓잖아요.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요셉은 고난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고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요셉이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나서야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들의 미움 사서. 거기서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에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빚으셨어요. 온 세계를 다스릴 만한 도구로 준비해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소망을 줘요.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분의 시간표는 완벽하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그 고난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십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고난은 축복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이겨내야 돼. 하린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최영재 안도님, 김은희 권사님, 가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우리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권사님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중요한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앉아서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셔요.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 아내에게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그 요셉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옴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딘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오는 고난, 하나님 축복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나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추운 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그 감옥에 있던 그 요셉, 이제 궁에서 넘버 2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 하나님 오늘도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